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기억하여 저는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히 지난 주말 말씀을 인도해 주신 우리 이강천 목사님, 또 강현일 장로님, 우리 감사드립니다. 그곳 PUC 야영회에서 가든그로브 교회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은혜롭게 연합 야영회를 잘 마쳤습니다. 찬양팀이 앞에 무대가 꽉 차게 나와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잘 인도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교회 찬양팀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찬양팀이 부르시는 찬미가 참 큰 감동을 줍니다. 자세한 여러 가지 인사는 내일 야영에 관한 내용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또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뺨 맞기를 이게 다시 해볼까요? 네. 안 되네요. 어쩌죠? 꽂아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어쩌죠?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뺐다가 다시 꽂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뺨 맞기를 두려워 말라. 여러분 뺨 맞아보셨습니까? 안 맞아보신 분이 계시다니 제가 뺨 맞은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까지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서울을 이제 갔는데요.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입니다. 삼육학교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들이 들어왔으니까 2학년 형님들이 군기를 잡는다고 전부 예배실로 모이랍니다. 저녁에. 모이라고 해서 줄을 쫙 세우고는 일어서서 눈을 감으라고 하더니 미화부장, 청소 이제 검사하는 미화부장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눈을 감으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이로 슥슥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머리도 쥐어박고 좀 안식일에 얘기 드리기 그렇지만 발로도 차고 그러다가 제 앞에 지나가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번쩍 하더라고요.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제 뺨을 때린 겁니다.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뺨을 맞아봤고 그 이후로는 뺨을 여태까지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그 이후로 기숙사에 사는 형님들이고 또 같이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대단하더라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이제 눈 감고 있으라고 뺨을 이렇게 힘을 실어서 이렇게 때리면서 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 넘어지고 그러는데 저는 뺨을 맞는데 탁 그대로 이제 딱 서 있었던 거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와, 뭐 이렇게. 근데 뭐 결론적으로 상황이 어떻건 뺨 맞는 거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맞고 싶지도 않고 누구든 누가 뺨을 맞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뺨 맞기를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 속에 뺨을 때린 사람과 뺨을 맞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본문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기 위해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날씨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절로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누가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뺨을 후려치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자기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왕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어디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너에게 말씀했다고 지금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그렇게 뺨을 맞은 미가야가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네가 지금은 기세등등해서 내 뺨을 이렇게 때렸지만 네가 골방에 숨어서 너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바들바들 떠는 날이 올 텐데 그날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궁금하십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그 당시 타닥타닥 붙어 사는 그 좁은 가나안 땅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없는 굉장히 예외적인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해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갑니다. 2절, 제3년에 유다 왕, 남방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방의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게 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만남에서 지난 3년 동안 유지되었던 평화를 깨뜨리는 예상치 못했던 대화가 시작됩니다. 3절,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아합 왕이 잘 지내다가 남방 유다에서 여호사밧 왕이 오자 갑자기 객기를 부리는 겁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아람에게 넘어간 그 땅,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이렇게 마냥 내버려 두어서 되겠습니까?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함께 가서 우리의 땅 라못을 다시 되찾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당신과 마음이 똑같습니다. 내 백성 남방 유다의 백성들 또한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마음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한때 자신의 영토였던 라못 땅을 되찾자, 즉 아람과 전쟁을 하자라는 제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좋은 생각이라며 전적인 동감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한 가지 제안을 아합에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르되 청컨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6절, 그러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에 자신의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이 여호사밧의 제안에 아합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선지자들을 400인쯤이라고 했는데 거의 다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숫자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동원령을 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되,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전쟁을 해야 되겠느냐,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느냐. 그러자 400인쯤 되는 선지자들이 가로되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왕이시여, 주께서 그 길르앗 라못 그 성과 그 땅을 당신 아합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는 아무리 원래 자기의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취해야 한다라고는 정당성과 명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그럴지라도 그 일 앞에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대로 아합이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고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400여 명이 거의 다 되는 넘는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단 한 명도 이견을 내지 않고 왕의 싸우랴 말랴라고 하는 말에 전부 다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그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눈치를 챘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열이면 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카펫 하나 바꿔도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하자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하자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 하자고, 다 생각이 틀리다고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거사를 앞두고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단 한 명도 반대를 안 하고 뭐라고요? 올라가소서. 남방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 북한의 인민회의도 아니고 너무 획일적이고 뭔가 통제된 듯한 그 의견에 의구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남방왕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왕이시여, 여기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전쟁을 하면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입니까? 이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을 가진 선지자 없습니까? 얼마나 아합이 이 선지자들을 막 쥐어잡았는지, 아무도 딴소리 못하고 무조건 왕이시여 전쟁하면 이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그 이상한 광경을 눈치챈 여호사밧이 그렇게 묻자 8절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사실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나, 이 미가야는 나한테 대해서 단 한 번도 좋은 일을 말해 주거나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선지자가 또 있는데 누구야? 미가야. 근데 이 미가야는 단 한 번도 아합의 듣기에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안 하고 자기가 할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합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눈 밖에 드러났고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그러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그러자 9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를 그 자리에 오도록 불러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항상 트러블 메이커,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는 이 문제투성이 미가야 선지자를 여호사밧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러오게 됩니다. 10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우리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성문 어귀는 광장은 성으로 들어가는 들어가고 나가는 그 넓은 광장은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히어링하는 여론을 수렴하는 장소인 동시에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을 집행하고 재판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북방 이스라엘 아하브 왕과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 두 왕이 왕복을 입고 각자 왕좌에서 선지자들 400여 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 앞에 있으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는 겁니다. 11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 중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철로 만든 뿔을 보여주면서 이 뿔 같은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아람의 군대를 진멸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을 등장시킴으로 왕에게 더 큰 확신을 주고자 시드기야는 논리를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그 말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약 400여 명의 모든 선지자도 시드기야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왕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당신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금방 살펴본 시드기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나아나의 아들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시드기야가 몇 명이나 등장할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김과 이가 박과 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동명이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시드기야가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 제가 찾을 수 있는 것만 6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열왕기상 22장의 시드기야 외에 다른 시드기야가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드기야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597년에 있었던 시드기야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였는데 아마 가장 유명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망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왕,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략에 의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이 시드기야 왕이 밤에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백성을 뒤로 하고 성을 남겨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죠.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 보는 것처럼 이 잡힌 시드기야 왕과 함께 도망쳤던 시드기야 아들과 왕족들을 그 자리에서 분노한 바벨론 군대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 왕자들과 왕족들을 전부 다 목을 베서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결국 옥에서 죽게 되는 비운의 운명을 가진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두 번째 역대상 3장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의 형제 중에 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느헤미야 10장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는 제사장 가운데 갱신된 율법 준수의 서약을 했던 제사장 시드기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29장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는 마세야의 아들로 바벨론 포로기 중에 활동한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의 이름 또한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36장에는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왕 여호야김 때 방백이었습니다. 방백으로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하여 듣고 그것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했더니 그가 바로 또 시드기야입니다. 이런 여러 시드기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시드기야가 아니라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한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 시드기야가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의 시드기야입니다. 함께했던 사박인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짓으로 예언하였으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선지자 미가야가 왕에게 말하자 그 미가야의 뺨을 때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까 아합이 내시를 시켜서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명을 내렸다 했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내시 사자가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왕에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라고 왕에게 말을 하였으니 당신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여출일구하니 입이 그렇게 많은데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길한 말, 좋은 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으니 당신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런데 14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나는 그대로 전하지 네가 시키는 대로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되이 바꿔서 결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 누가 협박하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렇게 내시가 와서 미가야가 이제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아마 이 행간에 14절과 15절 사이에 시간이 좀 있었고 아마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 앞에 이제 끌려간 이 미가야에게 아합 왕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내가 이제 길랏 라못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싸우려 갈까 말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미가야가 말합니다.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미가야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지 나는 결코 그 말을 번복하거나 왜곡시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서 왕이시여 전쟁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아합이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고하겠느냐. 왕이 안 겁니다.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얼마나 수많은 내신들과 선지자들이 이 미가야에게 압박을 퍼부었는지 미가야가 나는 목숨 걸고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고 했는데 왕 앞에서 싸우러 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너가웃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왕이 눈치를 채고 너 그거 사실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던 아합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17절에 말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 봐라. 미가야가 단 한 번도 나에게 좋은 것을 얘기한 적이 없었다. 여 봐라. 전쟁하려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미가야만 또 초를 치고 있다. 전쟁 나가면은 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느냐. 미가야가 단 한 번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아합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하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진실을 말한 미가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미가야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던 내용을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던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심판을 집행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그때에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아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400명이나 되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그 전쟁을 통하여 아합이 죽을 텐데 죽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왕이시여 왕 앞에 있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 영이 임하여서 바로 당신 눈앞에 있게 될 전쟁, 이 전쟁을 통하여 죽게 될 당신을 속이려고 당신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24절 그나아나의 아들 우리가 살펴본 시드기야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북방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에게 가까이 와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북방 이스라엘 왕과 남방 유다의 왕과 400여 명의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미가야에게 다가가서 있는 힘대로 뺨을 후려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여호와의 영이 너한테 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는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셔. 여호와께서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25절에 미가야가 말합니다. 가로되 앞으로 다가올 네가 골방에 숨어서 생명을 구해달라고 구하는 그 숨어있는 그 순간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리라. 26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아합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어떤 놈을요? 미가야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을 마치고 승리해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게 하라. 오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떡과 물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하여 진언을 하였던 미가야를 아합은 내치고 감옥에 가둡니다. 죽지 않을 정도의 떡과 물이라고 하는 양을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으니까 미가야가 생과 사의 기로에서 죽을랑말랑 이제 반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때 입에다가 물 한 방울, 떡 한 빵 한 쪼가리. 그래서 간신히 눈을 떠서 기력을 차리려고 하면 또 아무 소식 없이 또 한양 감옥에서 그냥 그렇게 줄여 죽어가는데 또 죽으려고 하면 또 물 한 방울. 날마다 생사의 기로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뺨 맞고 갇히고 굶주림을 경험하고 감내만 해야 했습니다. 28절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왕이시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실 것 같았으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기억하십시오 라고 끝까지 왕을 위하여 충원을 아끼지 않는 미가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학기술, 여론, 설문조사 결과, 빅데이터를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통계와 다수결의 의견만을 맹신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아합 왕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라 신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결코 통계, 여론, 다수결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넓은 길을 가야 한다고, 포용을 해야 된다고, 넓은 길이 겸손한 길이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길이 사랑이, 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대언자 마가야도 혼자 400여 명의 거짓 대언자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다수, 빅데이터, 여론과 얼마나 순간순간 많이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때로 어떤 길을 찾고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의 찬성표를 우리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말했고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가야처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뺨 맞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무리 미가야가 전쟁하지 마십시오. 왕이 죽습니다. 이 나라가 망합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아합 왕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길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30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참 희한하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당신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그러면 왕복을 입고 당당하게 전쟁을 하든가, 아니면 미가야가 얘기한 것처럼 전쟁하면 죽습니다. 전쟁 나가지 마십시오. 전쟁을 하지 말던가. 전쟁은 하고 싶고 나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여호사밧에게 너는 왕복을 입고 제일 앞에 나가고 나는 변장을 해서 일반 군사처럼 뒤에 숨어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절. 그런데 아람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나 보십시오.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아람 군대 최고의 장교들에게 32인에게 명하여 특수 부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조물아기들하고 싸우지 말고 너희는 오로지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람 왕이 정확하게 전쟁의 기세, 승수를 던진 겁니다. 32절. 병거의 장관들이 아람 왕의 명령을 받은 이 특수 부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을 왜 보고요? 왕복을 입었으니까 왕의 마차와 왕의 갑옷을 보고 아 저게 아합이구나 라고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호사밧을 향하여 막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호사밧이지 아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아람의 이 특수부대가 아합이 아니구나 라고 쫓아가다가 맙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한 사람이, 아람 군대겠죠.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쏘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많은 군사들 가운데 숨어 있던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을 쏜지라. 그렇게 많은 사람 속에 숨어 있었어도 그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활에 맞았으니 당장 이 마차를 돌려서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라. 35절.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그만 저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차에서 전차에서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활을 맞은 상처에서 흐른 피가 병거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사망 원인이 뭘까? 활을 맞은 샥도 있었을 테고 과다출혈로 죽었겠죠. 37절, 36절. 해가 지일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저녁이 다 되도록 전쟁을 그렇게 격렬하게 했는데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더 이상 승산이 없기 때문에 다 도망치자, 후퇴하자라고 하는 말이 어디선가 들리고 다들 도망쳤습니다. 37절. 아합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 씻음에 그 병거에서 흘러나온 피, 흥건히 고여있던 그 피를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21장 9절에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너가 죽어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합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왜 안 좋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육신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합이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합이 모든 결과를 알고 끝까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간 이유는 자기 자신의 야망, 정당함, 교만, 고집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존귀한 일인지 그 정답을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불행과 비극들이 우리 삶에 아합처럼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합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